안녕하세요.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벌이신 정말 놀라운 사건 하나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.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, 와,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그분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거예요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. 매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정말 온 마음을 다 쏟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. 정말 감사드립니다.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수고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겠죠. 오늘 이 이야기가 선생님들의 그 귀한 사역에 아주 작게나마 힘이 되는 그런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볼까요?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.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서 시작됩니다.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.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. 정말 살얼음판 같았어요. 왜냐하면 바로 전 유월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엎으셨잖아요.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대로 미운털이 박히신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런 팽팽한 긴장감에 감도는 곳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.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요.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거든요. 이곳에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특별한 소문 같은 게 있었어요. 뭐냐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 물을 막 휘저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 싹 낫는다는 거였죠. 그러니 그 연못 주변은 어떻겠어요? 정말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아픈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거죠.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정말 거의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채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. 선생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이 남자가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희망과 절망 사이로 오가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? 와, 무려 38년입니다. 38년!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? 그 기나긴 시간을 꿈쩍도 못하고 누워서 어쩌면 오지 않을지도 모를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겠다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?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물이 막 움직이는 걸 봐도 자기가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써봐도 늘 다른 사람이 먼저 휙 들어가 버리는 거죠. 더 슬픈 건 곁에서 좀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. 정말 38년 동안 계속된 희망 고문이나 다름없었겠죠. 바로 그때였어요.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남자에게 딱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.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. 네가 낫고 싶으냐? 어떻게 보면 아니 당연히 낫고 싶지 무슨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요. 하지만 이 질문은 38년 동안 거의 꺼져가던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소원을 다시 확 불붙이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예요. 이 남자가 자기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막 늘어놓으니까 예수님은 내가 물에 넣어줄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정말 상상도 못할 명령을 하세요. 일어나,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. 근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.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남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겁니다. 38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그 순간이었어요. 이야,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순간이잖아요. 그쵸?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곧 어마어마한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.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에요. 아니, 이런 기적을 봤으면 다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야 정상이잖아요.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.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의 38년 동안 겪은 고통에서 해방된 것보다 아니 어떻게 감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해? 하면서 그 날짜에 꽂힌 거예요. 자,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생각이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. 바리새인들한테 안식일은 뭐였냐면 절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날, 그냥 깐깐한 규칙의 날이었어요. 그래서 병난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걸 보고 저거 일하는 거네, 율법 어겼네 하고 난리가 난 거죠.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.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날이야. 선한 일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게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,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규칙을 위한 규칙이냐 사람을 위한 규칙이냐, 바로 이 싸움이었던 거죠.
이 논쟁이 단순히 안식일에 뭘 해도 되냐 안 되냐 이 수준에서 끝나지 않아요. 훨씬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확 번져갑니다. 그건 바로 도대체 누가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냐 하는 문제였어요. 사실은요, 그들이 진짜 화가 난 건 안식일에 벙고친 그 행동 자체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라고 드러내신 것, 바로 그게 이 사람들을 폭발하게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, 클라이맥스가 바로 여기예요.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거든요.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. 이 말을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셔. 그래서 하나님이랑 나는 동급이야.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거든요.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멋진 진실이 뭐냐면요. 예수님이 그냥 난 규칙 같은 거 안 지켜 하고 반항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그 규칙 원래 내가 만든 거야.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. 이걸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죠. 정말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하고 도장을 꽝 찍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. 자, 선생님들, 이렇게나 깊고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,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더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?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려볼게요. 먼저,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마음속에 이것 3가지만큼은 꼭 담아갔으면 좋겠어요. 첫째, 예수님은 저기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가장 아프고 외로운 딱 한 사람을 알아보신다는 거. 둘째, 하나님의 규칙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 있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, 제일 중요한 셋째,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. 이 3가지는 꼭 기억하게 해주세요. 자, 그럼 이 핵심 메시지들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 마음에 잘 심어줄 수 있을까요? 3단계로 한번 해보세요. 첫 번째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기예요. 38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, 또 병이 나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지 그 감정을 듬뿍 담아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질문으로 생각 열기예요.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얘들아, 규칙은 왜 있는 걸까? 우리를 도와주려고? 아니면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? 이런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주인공이신 예수님 높이기예요. 이 모든 놀라운 능력과 권위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멋지게 딱 정리해주는 겁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. 사실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.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.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생명을 전해줄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선물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? 이게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따뜻하고도 중요한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.